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이후부터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절망의 상황인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어떤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반응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오셨어요? 그렇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절망과 문제 앞에 있는데 그게 문제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걸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치료하시기 위해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운행하시고, 오늘도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이 예배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오셨어요? 오늘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 예배 안에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도 하나님 빠짐없이 성령의 터치하심이, 운행하심이 있어서 치유가 일어나고 혼돈이 사라지고 창조가 일어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만 그런 은혜를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성령님 마음껏 운행해 달라는 그 고백과 기도 날마다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극적으로 그들을 출애굽하게끔 인도해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익숙한 모든 사고방식과 삶은 그냥 노예의식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디를 출발하고 또 그 애굽을 떠난다는 건 두려움과 불안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 새롭게 출발한다는 건 그들에겐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젖과 꿀이 흐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리라. 예,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또 누구를 만날지, 어떤 위기가 그들에게 다가올지 그들은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앞이 홍해가 있을지라도, 광야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적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와 가난과 절망과 저주 속에 살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매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023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믿으시면 아멘. 예, 그 길이 지금은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절망의 상황에 놓일 때도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오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성령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걸음걸음마다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때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더라. 뭐 따라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그들이 믿어야 되는데 혹시나 믿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그들 앞에 불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 앞에서 가신다는 의미는 앞에서 가시면서 그들 앞에서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그들을 대적하는 적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해결해 주신다는. 장애물이 놓여 있으면, 길이 좁아져 굳어 있으면, 문제가 있고 적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뭐 하시겠어요? 뒤에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평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앞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팀이 먼저 출발합니까? 선발대가 먼저 출발하죠. 선발대가 출발하면 가장 먼저 그곳에 가서 뭐 해요? 그 다음 행사와 또 후발진이 들어오면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세팅합니다. 불편한 것들 다 제거하고 테이블도 깔아놓고 마이크도 검사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후발대가 들어와서 그 행사가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앞에서 걸어가시냐? 하나님이 왜 우리 앞에서 앞서 가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슬퍼하고 낙심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걸어가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걸음 앞에 벌써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앞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조심해서 천천히 나만 보고 따라와.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면 그 길이 가장 좋은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 광야의 햇볕과 얼마나 더운 날씨가 그들 앞을 마록 막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구름기둥을, 밤에는요 수많은 곤충과 짐승들과 또 추위가 그들에게 엄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기둥을 내어 비치사 그들을 따뜻하게 돌봐주시고
준승들과 동물들, 그런 사냥들, 어려운 많은 동물들에게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면 뭐가 남아요? 낮과 밤. 하나님은 그들의 앞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구나. 낮에는 힘들어서 쉬게 하지도 않고, 밤에는 지쳐서 머물게도 아니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을 필요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대로 그 상황에 맞춰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이루어야 할 것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총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는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앞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뭐가 염려하며 두려워하시. 그런데 또 다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절대로 그 백성들 앞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에 못하였더라.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뭐가 놓여 있어요? 홍해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와 마병과 군사들이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앞뒤가 다 막혀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가시던 사자가 갑자기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돌아가서 누구와 누구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 머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뒤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무슨 기둥이 있어요? 무슨 기둥이 있어요?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너머에 있는 애국 군대들 앞에는 불기둥이 있는 걸까요? 구름 기둥이 있는 걸까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흑암을 통하여서 비와 그 흑암과 어두움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아이까지라도 한 사람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익사이팅하지 않아요? 우리 앞길에 가시던 분이 내가 위태로우니까 뒤로 돌아가셔서 나를 공격하는 적들을 그 사이에 막으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불기둥으로 걸어가면서 홍해의 길을 열으시고 밤이 맞도록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어떤 어려움이 홍해가 다가와도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인도하심을 믿고 뒤에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두렵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어깨를 펴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신명기 1장 33절, 하나님의 종 모세가 2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 세대들에게 홍해를 겪어보지 못했던,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지켜주셨던 걸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그분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야.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모세처럼 담대히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야, 딸아,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빠가 만난, 엄마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아빠의 인생 속에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돌봐주셨던 하나님이야. 내가 떼약볕과 같은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늘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불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내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들아, 딸아, 너의 인생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걸어가라. 그 하나님 붙들며 걸어가라.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불안한 이 미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사실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 이사야 6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그분, 그런데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도 있었지만 이사야는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역 속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을 때 함께 하셨던 성령, 그 성령님이 불기둥이셨고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고 그 성령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성경 이사야 63장 14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야훼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야훼의 영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비옥한 물과 많은 골짜기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는 그 푸른 초장이 있는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 가축같이 편하게 쉬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셨어요? 야훼의 영,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들의 인생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니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그 성령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인 것을 믿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지만, 환난 속에서 세상 안에서 그렇게 힘겹게 살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세상이 아닌 좌로 우로 치우침이 없는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 닮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삶을 사셨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내가 어떤 물질로 어떤 봉사와 헌신으로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아무리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절대 안 받아줘요. 왜요?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그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고, 그분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하 행하였던 능력과 권능은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삶의 자리에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이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인격과 성품이 되어질 수 있다는, 성령님 내 삶을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그가 선택받은 이유가 뭘까요? 7 집사에 선택했던 이유는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 교회에서 행정을 하는 일을 돌보기 위해서, 함께 돕기 위해서 7 집사를 선택한 거죠. 그런데요, 이 빌립은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어느 성을 방문하게 됩니까? 사마리아 성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 자신의 그 고백을 드릴 때, 그 사마리아 성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와 함께 질병을 치료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셔 갑자기 성령님이 빌립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로 내몰아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에디오피아 국왕의 네시, 그를 만나게 합니다. 그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주고 침례를 베풀고 그가 아프리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아프리카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행하셨어요?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좋은 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누구의 힘으로 찬양할까요? 성령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내 힘으로 하면요 금방 실망하게 됩니다. 금방 실증나게 되고요, 금방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시험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의 기도 날마다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풍성한 축복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뭐 따로 고백할까요?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사와 이정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요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마른 광야를 건너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앞이 안 보이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광야 뒤에는, 골짜기 뒤에는 양이 모르고 있는, 목자만이 알고 있는 풍성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양은요 왜 이렇게 힘든 길로 가게 하냐고 투정 부릴 수 있어요. 양은요 왜 이렇게 좁은 길로 가게 하느냐라고, 왜 이 더운 길로 가느냐라고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자는요 그 길을 건너가야만 그 목자가 계획한 풍성한 축복이 있는 그 길로 그 양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아니요, 그 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풍성한 축복의 길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길 너머에 있는 걸 봐야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지금 당장 내 눈에 있는 그 절망과 아픔을 보는 게 아니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너희들보다도 귀하지 않는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든 그보다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핏값 주고 사신 너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굶게 하시겠습니까? 절망 속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십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고기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성령님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요, 우리를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세상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좀 건져내줄 사람 없냐. 너무 힘들다.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교회를 세우고 있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요 지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포기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좀 건져내 줄 사람 없는가.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해답을 발견하게 되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의 마음 심정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심정으로 읽으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내 가정을 해방하였음이라. 믿으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들이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잠식시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래요, 성령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탄식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손뼉을 치며 발견한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자유케 하고 또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년 정도 사역을 한 다음에 제가 어느 주일날 제 사무실에 올라갔더니 포스트잇이 하나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 포스트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선교국으로 오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 선교국으로 오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선교국에 갔더니 저는 이미 중국의 위해라는 지역에 선교사로 결정이 꽝꽝꽝 나 있었어요. 그때 제 막내가 9개월이었어요. 임신 9개월. 그때 선교사로 중국에 결정이 났고 그때가 9개월이었고 다음 달에 막내가 태어나고 그 다음 달에 파송을 받고 중국으로 갔어요. 그 사역 속에 이 애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잖아요. 의료 수준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혼자 다른 집사님 편에 배로 보내서 먼저 한국에 들어가서 할머니 품에 자라기도 하고 저희랑 떨어져서 자라기도 하고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고 결국은 또 추방을 돼서 한 6년, 한 7년여 만에 추방돼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또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여도순복음교회 새벽 예배나 또 주일 7부 예배 또 전담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하루 갑자기 결정이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홍콩으로 가래요. 3년 4년 만에 또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3년 4년 만에 다시 홍콩으로 가라는 거예요. 순종해야죠. 다시 홍콩으로 갑니다. 모든 짐 다 싸고 다 정리하고 새로운 차 그 값도 지불하기 전에 다시 팔고 다시 또 홍콩으로 갔어요. 홍콩에 갔는데 홍콩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 상황 때문에 저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번에 여의도에서 보낸 목사님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는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다 반대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마지막 투표하는 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동그라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표 차로 홍콩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홍콩에 데모가 있었고 코로나가 있었고 또 원치 않게끔 아내나 저나 연약한 질병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또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또 열심히 또 선교국과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또 제가 수원으로 오게 됐네요. 제가 이 시간에 여기서 설교할 수 있을 거라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수원으로 왔어요. 지금도 일산에 있지만 일산에서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오면서 정리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수원으로 와서 여기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안에서 지금 8개월째 가고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 감사하게 이제 담임 목사 취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원하는 그림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생각한 그림이 아니에요. 제가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갑작스럽게 중국으로 몰아가셨고 거기에서 추방되어서 정말 중국에서 나오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도 부흥하고 너무너무 행복했거든. 근데 그냥 추방당해서 나오게 돼. 또 여기서 열심히 여의도에서 하다 보니까 다시 또 홍콩으로 다시 여의도로 다시 여의도에서 열심히 하는데 다시 또 수원으로 제 그림은 하나도 그린 게 없었는데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더라. 근데 저는요 그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면서 힘들고 어려웠어요.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굉장히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신뢰하는 것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에 가장 적합한 곳에 가장 적당한 때에 나에게도 필요하고 보내어진 그 성도와 그 교회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보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늘 신뢰하고 늘 믿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하나님 이거 내 그림 아닌데요? 하나님 난 이거 원치 않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둘이 황유서 목사님 제가 생각했던 분이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시면요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모습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오늘 하나님 저의 인생 속에 사역 속에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동일하게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꿈꾸며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십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여두순복음 수원교회 하나님의 3,000명의 예배자와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걸 믿고 우리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